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들을 살펴봤는데요.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만 하더라도 1시간을 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둘을 한꺼번에 하는데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 온 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는 아주 좋지 않은 병이죠.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 말했어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풍병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병은 특별히 죄의 값으로 나병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죄악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믿었던 겁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만능의 주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어떤 중한 질병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많이 힘쓰고 애쓰고 약을 써보고 의사도 찾아다녀봤던 거예요. 그래서 못 고쳤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만능의 주님으로 믿었다 그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나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 또 심령의 질병뿐만 아니라 천하만물 모든 것이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제도 무엇이든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다 이루시는 만능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죠? 지금 누가복음에서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뭘 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고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새삼스러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현실에서 이것을 꼭 생각해야지 돼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점심들을 안 드셨나요?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예수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원하시기만 하면 다 이루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고백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노니 네가 믿는 대로 내가 원한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그 순간 썩어 문드러지던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려움,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그런 위험한 일들 앞에서 그때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원하시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질병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이 복잡하고 얽힌 문제에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이 나병 환자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그 복잡하고 얽힌 문제들이 해결되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된다면은 법도로 구약의 율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제사장들에 가서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자기의 문둥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은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17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는데 이미 문전성시 문 앞에까지 가득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리고 침상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도 뭐 다른 일도 있겠지만은 중풍병으로 거동을 못하고 오랫동안 고생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죄값으로 인해서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을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셔서 그 원인도 아시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해야 병이 나을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하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고 또 비방을 했습니다.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래서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 사람으로는 하지 못할 어려운 말을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 생각을 하시고 말로 표현을 안 했어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하십니까? 22절에서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했을 텐데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 거예요. 지금 교재에도 보니까 그 잘못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교재뿐만 아니라 이병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어렵겠느냐? 그러면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 그 말을 한 것이 어려운 말이고 그 말이 곧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여기서 이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쉬워가지고 그 말을 했더라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비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그건 이미 조금 전에 문득병자도 고쳤잖아요. 또 17절에 보면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미 병 고치는 거 다 봤어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병, 예수님의 말씀으로 백부장,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의 죽을 병도 거기 가보지도 않고 고치셨고, 베드로 장모 집에 가서 열병으로 나아라 누웠는데 그것도 그냥 한번 만져주고 고치셨고,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한테 쉬운 일이다 알아요. 그럼 어떤 말이 어려운 일이냐?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사람으로서는 하지 못할 어려운 말이라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어려운 말씀부터 했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하하, 내가 왜 어려운 말부터 한 줄 아느냐? 사람으로는 하지 못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내가 왜 했는 줄 아느냐?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나는 땅에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그 어려운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나라 계실 때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을 때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또 하나는요, 죄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이미 나병 환자도 죄값으로 나병이 걸렸었고요. 특별히 비방하는, 원망 불평하는 그런 병. 자, 우리가 신명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질병이 죗값으로 오기도 한다. 신명기 24장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9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나병을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의 규례대로 하라고 하시며 그 다음에 그 나병에 대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이 어떻게 했는가?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그 신명기 전에 민수기가 있죠. 12장.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제 나병도 고치시고 또 중풍병도 고치셨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며 고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나병은 어째서 왔는가? 신명기 24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병을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에 행한 것을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민수기 12장에 1절부터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뭐랍니까? 2절에 아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나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저거만 통하는 줄 알아? 우리하고도 통했어. 그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 너희 말대로 내가 다른 선지자들하고도 통하고 말씀과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보세요. 신명기 24장에서 나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의 것을 기억해보라. 그럼 애굽에서 나올 때 미리암이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습니다.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 저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7절에서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과 미리암이 똑같이 비방했는데 미리암이 주동자고 아론은 옆에서 동참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동자인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고 이제 동참했던 아론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썩어 들어가니까 12절에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나병과 오늘 중풍병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그 부모가 죄가 있어서 저렇게 눈이 멀었나요? 자기 죄 때문에 눈이 멀었나요?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이 걸리기도 합니다. 욥이 같은 경우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런데 왜 병에 걸려서 시달립니까? 연단, 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만들어서 더 큰 복을 받도록 하시려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처럼 죄로 나병이 걸리기도 하고 중풍병이 걸리기도 한다. 그럼 죄의 값의 현상으로 나병이 걸려서 썩어 문드러지기도 하고 또 중풍병에 대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곧 무엇이냐 영적으로 원망, 불평, 비방을 하면은 심령, 육신은 멀쩡해도 심령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시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원망, 불평, 비방을 좋아하면은 육신은 멀쩡해요. 그런데 뭐가 썩어 문드러져요? 마음과 영혼 상태가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은 육신은 멀쩡히 살아서 활동하지만 그 심령의 상태가 꼼짝달싹 못하는 불구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상태가요? 육신은 살아서 멀쩡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심령 상태는 꼼짝달싹 못하는 불구자가 된다. 그런 것을 이 말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나타내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사람들, 죄값으로 문둥병이 걸리고 죄값으로 중풍병이 걸렸지만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믿고 나아오는 사람마다 어떤 중한 병이 있어도 그 병으로 인하여 죄값을 지금 받고 있어도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시고 죄도 사하시는 권세,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 똑똑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난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또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든지 믿고 의지하면, 회개하면 깨끗이 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믿고 회개해서 영육간에 깨끗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